사랑과 순종입니다. 사랑과 순종.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시키면 뒤에 찬송가 뒤에 보면 시키면 뒤에 붙어 있습니다만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큰 것입니까? 큰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것이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너과 같이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구약에는 10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10계명의 그 하부 실체 생활을 할 수 있는, 시행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법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렇게 또 이스라엘 그 장로들의 유전이라 해가지고 거기 보면은 또 많은 하부법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향하기 위해 가지고, 또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법을 거기 또 만들어 놨어요. 그 장로들의 유전이라 해가지고 613개나 되는 그런 법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런 많은 법들이 있는데 그런 많은 법들을 예수님께서는 간철해 가지고 묶어 가지고 두 가지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10계명 공부할 때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만, 10계명 10가지 계명이 있지만 그것을 둘로 나누면 전반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씀했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그래서 이 두 계명을 하나로 묶는다면 사랑이다.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만, 이 두 계명은 사실은 하나로 이렇게 말씀을 묶어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서로 깊이 관련이 되어 있으면서도 사실은 하나의 계명은 아닌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 계명을, 이 두 계명을, 10계명을 하나로 묶으려고 하다 보니 이 실패를 하게 되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지켜봐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이웃 사랑을 대신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에 가가지고 아예 막 고행을 하고 밥만 먹고 예배만 드리고 기도하고 그것으로 그냥 자기 일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수도 밖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는 전혀 관심 밖에. 지금도 요즘도 그러시는 분들이 간혹 있기도 합니다. TV도 전혀 안 보고, 심지어 핸드폰도 없이, 그리고 신문도 전혀, 뉴스도 전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말든지 그런 거 보면은 막 신앙생활 지장이 있다, 그런 거 아예 보지도 않고, 시장에 나가지도 않아요. 사람들하고 올리는 것 자체도 싫어하고,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는 태어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다시 말하면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괴롭히고 우리를 유혹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승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적이 있을 때 승리가 아니고 적도 없는데 무슨 승리가 있습니까? 혼자서 그냥 그것은 싸움이 아니에요. 싸움이 아니에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승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계명이 따로따로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수도들 그런 사람들의 반해가지고 반대로 고난당하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온 인생을 그런 걷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모순된 사회를 계획하고 뛰어들어 활동하다 보니까 자기들 뜻대로 안 되거든.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목표를 정해졌어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지고 과학해지고 막 데모도 하기도 하고 폭력을 이용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들이 이웃 사랑을 위해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의 말씀을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이 양극화된 이런 현상들이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렇게
연속해서 오게 되고,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도 더 분명하게 같은 교회인데 하나님 성인다는 그 같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양극화가 심화되어져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초기서부터 지금까지 사회 참여를 기독교 사회 참여해야 된다. 그러면서 인권운동에 앞장서온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급격한 그 사회 변동에는 뭐 전혀 신경 쓰지 않냐고 기울이지 않냐고 이기적인 신앙생활에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데만 집중해 있는 또 그런 목사님들,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도 없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대신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집중해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것만으로 통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이웃 사랑을 대신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두 계명은 모두 지켜야 합니다. 과거 한국교회는 지금은 좀 다릅니다만 과거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 그 시절에는 한국교회가 하나님 사랑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잘했는지 모르겠고 그걸 하나님 기뻐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기뻐하지는 않았겠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뻐하지는 않았겠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데만 집중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눈만 뜨면 틈만 나면 교회 모여요. 틈만 나면 교회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새벽기도 또 뭐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일, 금요일 또 뭐 중간에 또 뭐 구역 예배, 화요일날 구역장 모임, 금요일날 그 구역 예배뿐만 아니라 화요일 또 구역장 모임, 또 화요일 저녁에 또 뭐 저 같은 경우 우리는 또 뭐 성경 공부도 따로 있는 성경 공부 따로 있고 그것만 합니까? 또 따로 또 기도원 가가지고 막 죽자 살자 막 소나무 막 그냥 뿌리 흔들고 막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온 그냥 막 신앙생활 자체가 세상은 없고 그냥 교회밖에 없었어요. 교회만 죽자 밥만 먹으면 교회, 틈만 하면 교회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데는 세계 어느 나라도 한국 교회에 따라올 그런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지 못했을 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도 온전한 것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10가지 중에 9가지 지키고 1가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그 나머지 9가지도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두 계명을 함께 묶은 것은 그 어느 것 하나만 가지고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두 계명을 하나로 묶어두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예배는 잘 드려요. 다시 말하면 예배는 잘 드리는데 그 밖에 나와가지고 악을 행해 이웃사랑 제대로 실천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어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배론하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차라리 이제는 제사 그만두고 가난한 이웃을 돌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일방통행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이 강물처럼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흐름은 보통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를 흘러오고 교회로부터 이웃으로 세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머물지 않고 그 아들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서로 사랑을 나눕니다. 사랑을 나누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받은 그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 보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았는데 그것을 나한테 그냥 머물러 누르기만 하고 세상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것이 내 것이 영원한 것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세상을 흘러나갈 때 비로소 사랑의 흐름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때 그 사랑을 너만 가지고 그냥 간수하고 있으라고 그 사랑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사랑을 주시라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런 사랑의 흐름이 계속 될 때 거기에 결국 그것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연스러운 사랑의 흐름을 막거나 역류시킬 때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배탈이 나듯이 이게 탈이 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들이 있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렇게 또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만 집착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우리로서 끝나고 중단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은 너희가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계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은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들을 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네 행위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렇게 단어를 내놨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면 그거 입에 말린 소리 우리는 거짓말하는 거야. 거짓말.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그 증거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바로 그의 계명을 순종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한 채 수많은 교회들이 과거에 예배에만 그렇게 집착을 해왔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경우가 그런 교회들이 가끔은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모이는 교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열심히 모이면은 서로 또 뭐 잘 지내야 되는데 그 안에서라도 잘 지내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열심히 말로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끼리 교회 안에서 서로 싸워가지고 교회가 깨어지고 나누어지고 교회면 그런 것이 아니라 교단도 싸워가지고 교단도 찢어지고 우리 분열 교단도 참 저도 제가 서기가 되다 보니까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걱정도 하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근래 들어와가지고 이번 총회는 가장 그래도 뭐 점잖하게 신사적으로 총회가 이루어지고 심지어 뭐 법을 제대로 안 지켜도 그냥 누가 묻는 사람도 없고 그냥 따지는 사람도 없고 그냥 넘어갔어요. 임원을 뽑는데 그 법을 안 지키고 뽑았어. 그래서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 제가 나서가지고 또 틀렸습니다 그렇게 법대로 하십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내가 석인데 그럴 수도 없어가지고 그냥 총회장 그리고 또 총회원들이 하는 대로 그냥 지켜만 봤습니다만 임원을 뽑으려면은 추천된 임원 각 노에서 추천된 그 임원 후보 안에서 뽑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작년 재작년 몇 해 동안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가지고 이제 내가 서기를 하면서 그 법을 아예 그 총회 책자에다 넣어놨습니다. 기타 임원 후보 뽑기 전에다 거기다 요 법이 있습니다 하고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대로 안 하고 그냥 법 무시하고 그 후보 아닌 분들 목사님들 장관들 그냥 임원으로 뽑더라고. 뽑는 게 그래 또 말하면 잘 이렇게 넘어가는데 서로 싸우지도 않냐고 사이좋게 잘 넘어가는데 그것도 한마디 하면 법대로 합시다 이러면 또 괜히 또 기분 상할 것 같아가지고 말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만 그런데 우리 교단도 몇 년 전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2, 3년 전까지만 해도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도 별로 뭐 분위기가 좀 안 좋아서 안 좋은데 재작년까지만 해도 뭐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또 오래전에 또 한 7, 8년 전에 깨져가지고 몇 개 교회가 그때 떼어나갔어요. 교회가 자기들끼리 교단 하나 만들기도 하고 또 작년에 또 뭐 지난 봄노회 때 이제 봄노회 때 우리 가까운 데 명문교회도 뭐 떼어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작은 교회, 우리 교단도 그런데 큰 교단은 말할 것도 없지요.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면서, 교회 안에서조차, 목사들 사이조차도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우리 교단은 지금도 아직까지 뭐 세상 법정에 그냥, 가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교회도, 목사님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들의 예배에 이제는 신물이 난다.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신물 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막 쳐다도 보기 싫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됐으니까 제발 그만하라. 이제 제발 싸우지는 말아라. 우리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부모한테 뭐 생일인데 뭐 명절인데 뭐 옷 사주고 뭐 용돈 갖다 주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싸워가지고 서로 나는 부자도 아닌데 아빠 생신 때 10만원 드렸는데 너는 돈 많으면서 5만원 밖에 안 되나? 그냥 둘이 싸우면은 그거 5만원 받든지 10만원 받든지 100만원 받든지 그 받는 부모가 많이 뵙겠습니까? 안 뵙겠죠. 차라리 안 받는 게 나아. 안 받는 게. 차라리 나한테 선물 줄 생각하지 말고 용돈 줄 생각하지 말고 너희끼리 좀 잘 지내라.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이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부모 마음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그것입니다. 나한테 예물 가져올 필요 없어. 나한테 제사 잘 드리려고 애쓰실 필요 없어. 애쓸 필요 없어. 차라리 너희끼리도 좀 잘 지내. 싸우지 말고. 그런 얘기지요. 그런 얘기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음에 노예나 청에서 청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노예에서 혹시나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은 이 말씀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좀 머릿속에 좀 새겨놨어요. 입에 들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이 말 했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용돈 주지 마라 소리는 아니라 아니니까 자신하게. 하나 되는 길이 좀 이해하죠. 그죠? 요즘 큰 교회에서는 예배 드리러 왔다가 큰 교회를 선호하는 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 가면은 눈에 딱 보이니까 결석하는 건 눈에 딱 보이잖아요. 그죠? 왔다가 결석하면은 집사님 왜 안 나왔습니까? 어디가 아픕니까? 실망할까요? 꼬시꼬시다. 그냥 결석하기도 힘들어. 눈에 딱 보이니까 결석하면 바로 보이잖아요. 바로. 그런데 큰 교회 가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등록도 안 해요. 등록하면 또 구역장이나 부모들이 찾으니까 등록도 하도 안 하고 그냥 살짝 갔다가 살짝 나왔다 예배만 드리고 그냥 축도 끝나자마자 총알같이 어떤 분들은 축도도 끝나기 전에 그냥 눈 뜨라고 목사님 눈 뜨라고 그냥 나가버리고 없고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물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또 말씀을 통하여 본인은 위로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드리고 돌아가는 예배는 결코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가지고 온라인 예배 드린다 어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근데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말씀 들었다고 찬양했다고 혼자서 찬양했다고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말씀 들었다고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성도의 교제와 우리가 모이는 것은 성도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것만을 위해서 오는 것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예배 드리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그것은 교회를 이루지 못하고 교회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에 대한 감사의 응답으로 눈에 보이는 형제와 더불어 사랑하고 사귐을 가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흘러들어와 거기서 멈춰버리면 결국은 썩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때 깨끗하고 맑은 사랑의 흐름이 내 속에서 계속 이렇게 이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역동적인 것입니다. 받은 사랑을 나눠줄 때 또다시 그 사랑을 하나님부터 또 다른 누군가로부터 하나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사랑을 부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12절 볼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계속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사랑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항상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지런히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넘쳐 흐르는 듯한 그런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가 어땠습니까? 하나님부터 책망을 받았죠. 예수님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 믿고 막 감격이 있고 눈물을 흘리고 밤낮 눈물이 마음 연해가지고 근데 그 이제 점점 예수 믿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가니까 무덤덤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이거는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나오긴 안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문지방만 성전 문지방만 받는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무덤덤하게 되어져가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때 실천하냐고 흘려보내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것이 내 속에서 그냥 썩어가니까 무덤덤해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들어오고 선순환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이 실천이 되는 것이죠. 항상 여러분 미친 사람 아니고서야 매일 그냥 웃고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사랑으로 선순환이 되어지면은 그 기쁨이 자연적으로 나에게 기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 사이에서조차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장차 다른 곳에서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우리 교회는 뭐 사람 몇이 안 되니까 우리 교회 보고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국 교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한국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사랑을 전하고 한국 교회가 왜 욕을 먹습니까? 이 사랑 실천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굳게 닫힌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의 사랑도 받아들이고 또 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계신다면은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만 쳐다보고. 예배 드리겠습니까? 전부 다 막 네, 진짜 그 이슬람 신자들이 메카에 가는 것처럼 막 거기 막 그냥 박이 터지라고 그냥 예수님께만 찾아가려고 해요. 예수님 한국교회 오시라고, 한국교회 한번 오시라고, 그냥 기내에 한번 오시라고, 막 예수님 초빙하려고 막 생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지금까지 살아계시면 아마 그럴 거예요. 이웃 사람은 쳐다보지 않고 예수님만 쳐다보고 그렇게 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하늘로 저 숨어버린 거예요. 이웃 사람 실천하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2계명이 무엇입니까? 우상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왜 우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렇게 뭔가 만들어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도 하고 이거 하나님이다 하고 이렇게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면은 보이는 그것만 그냥 보고 그냥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어버리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보이는 이웃 섬기라. 이웃 섬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그 이웃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니라. 양과 염소 비교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양이 언제 우리가 주님을 대접해드리고 뭐 해드리고 그렇게 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니라. 염소 보고 염소 쪽에 있는 사람들 보고는 지극히 한 사람이 하지 아니한 것이 바로 나한테 하지 않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참 쉬운 것은 아닙니다.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늘 4년 동안 같이 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은 사랑 잘했어요. 예수님 사랑은 잘했는데 예수님 말로는 그냥 뻑뻑 실천하고 그렇게 잘했습니다. 예수님 사랑은 참 잘했는데 그런데 자기들끼리 사이좋게 잘 지냈습니까? 그걸 시켜 못했어요. 12명밖에 안 되는 그 제자들 사이에서 서로 사이에 그냥 틈이 가가지고 무르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사이 별로 좋지 않게 그렇게 지냈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천을 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들은 사람이 180도 달라지죠. 목숨까지 내놓고 그냥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나아가서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우리가 그에게 사랑을 다시 예수님께 되돌릴 것을 요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돌릴 사랑을 어떻게 해요? 이웃사랑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 요절 이어가는데 요절 이어갔죠. 그죠? 요한일서 아까 조금 전에 요한일서 4장 12절 읽었습니다만 4장 11절은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맞다고요?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은 당연한데 근데 그 사랑을 이웃 사랑하는데 우리 온 정성을 쏟으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계명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물고기 잡고 있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름이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 그 물고기 잡고 있는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거기서 또 예수님께서 밥을 만들고 조반을 고기도 굽고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음식을 준비하시고 저희들이 와가지고 그 고기를 먹고 했는데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험을 물으셨죠. 그렇죠? 내가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시험을 물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께서 아십니다. 시험을 드립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똑같지 않습니다만 의미는 같은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이 사랑하는 양떼들을 먹이고 치고 하는 것이 주님 사랑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양떼들을 먹이고 치는 거. 베드로 보고 그 얘기 아닙니까? 왜 주님께서 베드로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 그건 묻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양떼를 위해서 네 목숨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 네가 거꾸로 그냥 매달려가지고 죽을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예언하셨다. 네.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목숨을 버렸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실천했어요. 예수님은 그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기 위해 이 땅에 머무시지 아니하고 성천을 하셨어요. 성천을 하시니 우리는 잘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이 땅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사랑하고 돌보며 또 저들을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뭐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코로나 오기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주일학교 사역에다가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사실은 주일학교 사역이 가장 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역이라 생각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아이들 전도하고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 애를 썼습니다만 코로나 오니까 이것도 어려워요. 이것도 힘들게 죄송합니다. 이것도 어렵고 그런데 또 다행인 것은 노인 유치원을 하게 되었으니까 거기서 우리 어르신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나에게 있어서 지극히 작은 자는 지금 현실에서 나에게 있어서 지극히 작은 자는 과거에는 주일학교 아이들은 꼬맹이였지만 이제는 지극히 작은 자라 연세 드신 저 어르신들이 지극히 작은 자구나. 그래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섬기기 위해 가지고 그들에게 무슨 당장 편하게 해주는 거 그것도 좋겠지만 그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그들과 친해지면서 그들을 위로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 섬기듯이 사랑하듯이 섬기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마음 가지고 지금 적은 숫자지만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에 응답하는 길은 서로 사랑하는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에게 더욱 사랑을 넘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온 사랑이 우리에게 멈추어서 저수지처럼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 이 사랑이 강물이 되어 흘러가도록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각자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웃이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이웃이 아닐 수가 있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누군가가 이웃이 따로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또 이웃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이 붙여주신 이웃이 내가 섬겨야 할 이웃이 각자에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이웃이 있을 수가 있고 중앙교회에 주신 이웃이 있을 수가 있고 보도민주교회에 주신 이웃이 있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은 우리가 살펴봐야죠. 그죠? 그런 이웃이 따로 있겠지만 그런 이웃이 없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이웃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예수께서 이 사랑이 우리 이웃에게 강물처럼 흘러 넘치도록 우리가 이 땅에 숨을 붙이고 살아있는 한 그것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강물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고 그리고 우리 예동교회 안에 차고 넘치게 되고 우리 한국교회에 차고 넘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넘쳐 흐르는 사랑의 강물이 지극히 작은 우리 이웃들에게로 흘러가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랑의 강물이 흐르도록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린다는 핑계로 이웃 사랑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에는 일방 통행만 있을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서 흘러가는 사랑의 강물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내동교회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